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300명의 군사를 택하시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있는 군대를 그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특히 기드온은 매우 신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 해도 그의 믿음이나 그의 그 배짱을 보면은 심히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6장 처음에 기드온을 택하실 때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밀을 낮에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하고 있다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그가 여러 번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영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있는 군대의 진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진영이죠. 이 적군의 진영에 가기가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꿈의 내용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그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 근처에 갔더니 거기에 한 군인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한 장막을 쳐서 쓰러뜨리니 위쪽에서 엎어졌는데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택함을 받은 기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적군의 그 지도자, 리더니까 그 이름을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꿈 해몽하는 사람의 답변을 들어보시면은 너무나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 해몽하는 사람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원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이름 요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의 칼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원의 칼이라 하는 것은 칼은 전쟁에서 공격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기도원의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진영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칼을 통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군대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죽음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도원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그 꿈과 그 해몽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기 군대 진영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네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 많고 너무나 신중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해서 하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는 두 번이나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꿈으로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꿈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서는 매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그때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가 베개하던 돌베개를 채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다 거론하지도 못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에 그 왕국들이 바벨론 왕국들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 나간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체험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이 겁이 나서 행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 적군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이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기도원과 같이 겁이 많은 자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은,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는 용기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마음을 고침을, 슬픔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이렇게 묶인 자에게는 노임을,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 기도원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택하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가서 그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 용기를,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